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큰 틀은 바벨론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제 이미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벨론 심판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에게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은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언약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믿음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완성된 안식처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신다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거기 또 줄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 말은, 다시 택하여라는 말은 그래도 역시 택하여.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고 택한 백성으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럴까요? 언약 때문에. 약속.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을 근거로 해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들의 땅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제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곳에서 돌아온다는 것. 나그네 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외국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이들에게 예속돼서 함께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아 포로지에 끌려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회복의 은혜.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의 근거는 이들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약속을 지키시는데 오늘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1절부터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욕심대로 다 행하였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 아래 있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 긍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어요. 택하여, 다시 택하여.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여러분과 저를 베푸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믿음으로 죄인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의로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래서 회복의 은혜,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민족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그들의 본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의 땅 동그라미 칩니다. 1절에 그들의 땅 이렇게 말했고 2절에 그들의 본토 얘기했는데 그 본토가 여호와의 땅,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이방 민족들 얻어, 이제 바벨론에게 속해 있던 자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그들을 노비로 삼을 것이다. 노예로, 종으로 삼을 것이다.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을 회복시키되 여호와의 땅에 돌아오게 만들고 여호와의 땅에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땅은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무리들. 이 무리들은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종되었던 자들을 주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꾸 세상에 눌려 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다한 배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고
좀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죄와 사망에서.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힘을 써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끌고 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슬픔과 권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이들이 포로지에서 종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슬픔과 권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동그라미 칩니다. 자유.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힘이 쓰여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 다음 봅니다.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안식을 주시는 날. 안식을 주시는 날은 이스라엘이, 자,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때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돌아가라 하면서 놓아줍니다. 바로 여기 놓으시고 놓음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통하여, 메데파사를 통하여 멸망시키시니까 그 왕을 바꿨는데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왕 바꿔놓으니까 돌아가라, 노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곳에 궁극적인 역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십니다.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은혜에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놓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한 쉼을. 어디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한 쉼을 주십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평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주시는 평안을 주면서 그 평안한 가운데 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회복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여러분과 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오았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통치하게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그가 주시는 평안한 쉼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삽니다. 예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때 평안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지배할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거기 바벨론 왕에 대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4절 봅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압제하던 자 바벨론 왕이 어찌 그리 그쳤냐 이거야.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느냐. 강포했던 성 바벨론 성이 어찌 이렇게 폐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누가 꺾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의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바벨론을 막을 자가 없었단 말. 이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칠 때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거기 주칩니다. 조용하고 평안하니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만드니까 안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소리를 높여서 무리가 노래를 합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바벨론이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바벨론 멸망을 보면서, 바벨론 왕들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 레바논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래의 수월이, 자,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으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이제 죽은 자들이 오는 것을 영접하는 수월, 깊은 곳, 그곳에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그랬어요. 그것이 수월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왔다고 하니까, 예? 바벨론 왔다, 움직이게 하며 세상의 모든 영웅들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그러한 자들이죠. 그 다음 모든 왕을 그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먼저 수월에 가 있는 그 왕자들을 다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루기를, 그들이 먼저 그곳에 있는 세상의 모든 영웅들 그리고 열방의 모든 왕들이 이루기를, 너도 바벨론 왕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거기 주십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을 떵떵거리며 세계 최고의 최강을 만들었던 그 왕, 바벨론 왕, 너도 연약하게 되었느냐? 왜요? 죽었으니까. 이러한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서 2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에 호흡할 때만 그가 똥똥대는 거지. 그가 죽으면 오늘 보십시오. 먼저 간 세상의 영웅들, 그리고 모든 왕들, 그들이 말한단 말.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그 바벨론의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다. 내 비파소리까지도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러분, 비파소리까지도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고 내 아래 구더기가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구더기는 밑에 깔리고 지렁이는 덮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고스리와 함께 수월에 떨어졌으니 모든 죽는 자들이 가는 그곳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도 너의 영화, 바벨론의 영화와 바벨론의 검은 고스리, 이들이 쾌락에 빠져서 이렇게 검은 고를 치면서 놀던 그 소리가 떨어졌다.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누워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의기양양함이 내 하프 소리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갔으니, 의기양양함, 그 양양함과 영화요, 내 하프 소리, 그렇게 흥을 돋구면서 놀고 먹고 마셨던 그들이, 쾌락주의에 빠졌던 그들이 무덤으로 내려갔다 이거예요. 이제 수월로 내려갔다. 내 아래에 깔린 것은 구더기들이고, 여러분, 인간의 시체가 썩으면 구더기가 들끓잖아요. 들끓고 내 위에 덮인 것은 지렁이구나. 인간이 무덤 속에 들어가도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비 오면 지렁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공동번역은 너의 위세가 검은 고스리와 함께 저승으로 떨어졌도다. 구더기를 요로 깔고 벌레를 이불로 덮었구나. 이렇게 바벨론 왕이 수월에 내려감으로 음부에 있던 자들이 놀라는 그 모습을 봅니다. 모든 영웅들, 모든 왕들, 그들이 놀랐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바벨론 왕이 멸망한 원인이 뭘까? 또 말합니다. 12절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새벽별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떵떵거리고 세계를, 주변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벨론, 아침의 아들 계명성 같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별. 여러분, 해가 쫑쫑 찌면 새벽별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열국을 막 엎었던 그 힘있는 그때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고기 줄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무별 그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창조한 무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봅시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다. 거기 줄칩니다. 지극히 높은 이 동그라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봤습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아수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고 그 도구가 교만해지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쳤습니다. 바벨론이 교만해지니까 메데파사를 통하여 친 겁니다. 메데파사는 헬라를 통하여, 헬라는 로마를 통하여. 근데 교묘한 것은 인간은 잘 나가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때리는 교만, 우리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극히 교만해지므로 망하게 되는 거죠.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교만하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끝난 거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복습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 그 5장 6절에 5절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모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습니다. 저주의 죽음을 죽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승천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겸손히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였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떵떵거렸던 왕, 때가 되니까 교만,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교만은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겸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 왕의 멸망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멸망한 바벨론 왕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 그러나 이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교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 위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무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리라고 말했던 그를 하나님은 지극히 낮춰서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맨 밑바닥에 떨어짐을 당한다. 완전히 치고 낮아진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한 시대를 떵떵대던 그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잔다는 표현은 무덤입니다. 무덤에 이렇게 묻힌다. 그런데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며 무덤에도, 자기 무덤에서 내쫓겠다, 무덤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중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멍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밟힌 시체와 같은 존재. 자, 당시에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런 저주의 죽음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너는 그 백성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는데, 여기 잔다는 말은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다. 그들은 왕이기 때문에 다 그 화려한 무덤에 들어갔다. 너는 무덤도 없이, 아까 19절입니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겠다는 거예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오물처럼 버려진다는 거죠. 동일하게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시체로 뒤덮이고 짓밟은 송장처럼 웅덩이 속 돌틈만 던져졌구나. 여러분, 바벨론 왕의 죽음은 무덤 속에, 화려한 무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 극도의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신이 스스로 신적 존재라고 교만 떨었던 그는 이렇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왕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내 중심으로 오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겸손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한 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돌봐 주시면. 자, 그 다음 봅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들어갑니다. 21절에 이 말은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을 도륙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바벨론 이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라.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제는 그 자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무 악하게 주변 나라들에게 대했던 바벨론, 이제는 그들이 주변 나라의 아이들까지, 아이벤 산모까지 정말로 비참하게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막아라. 그들이 이 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하라. 그 자손들이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공동번역, 조상들의 죄값으로 그 자손을 학살할 채비를 차려라. 그리하여 아예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는 자손들, 그 후손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절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그들을 쳐서,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메드파사를 통하여 이제 칩니다.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여기 지금 이름과 남은 자, 아들과 후손은 바벨론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그러므로 그 자손과 후손을 멸종시키겠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말 성경,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치겠다.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자손과 후손을 잘라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 조상들의 죄가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사는 귀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중심으로 겸손히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반열 위에 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 내려갔던 신앙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꼭 바랍니다. 자, 그리고 23절, 내가 동그라미 내가 하나님입니다.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하나님이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깔끔하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 도성은 사람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면서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고 물 웅덩이로 만들어서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보면 우리말 성경, 내가 또 그것을 고슴도치가 살 곳과 물 웅덩이로 바꿔버리겠다.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바벨론을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것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서서 주님이 돌봐주심으로 평안한 쉼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받은 은혜를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잘 하시면서 늘 보호해 주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교만.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중심의 생각, 판단, 말, 행동하며 살았던 것 오늘도 회개하고 이제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 부모의 죄가 사악한 교만한 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악하게 살았던 이 바벨론은 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후손들까지 멸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축복받은 우리들, 우리의 축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평안한 쉼이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사오니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 멸망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 멸망한다는 사실, 나는 내려오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중심의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하면서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믿는 반열 위에 다 들어오도록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자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